사마리아 성 밖에서도 바디메를 만나주셨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병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 지나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는 가운데 주님 회복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접었던 꿈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이 꿈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라면 주님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무게가 세월의 무게가 하나님 많은 내 인생의 꿈과 비전들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다 이루어가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마리아처럼 주여 나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한 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신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신비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하라.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마리아를 낳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가시라. 아멘. 아멘. 신비한 나무라는 제목인데 왜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영어로는 지니알러지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공부했죠, 그죠? 가계도라 이 말입니다. 이 가계도라는 것을 가계 족보를 영어로 패밀리 트리라는 트리, 패밀리는 가족이란 말이고 가계도 가계. 그래서 말할 때 가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밑에 또 아버지, 엄마, 그 밑에 또 아들, 딸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런 가족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예수님은 몇 대 믿으셨다고요? 3대? 3대 믿었잖아요. 저는 2대예요. 이것처럼 보면은 족보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가계도를 패밀리 트리라고 하니까 트리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름 붙인다면 뭐냐 하면 신비한 나무, 신비한 족보, 신비한 가계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계보를 할 때 비블로스라는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인데 이걸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죠. 기록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 족보서는 그 책도 이 나무와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렇게 가게도 신비한 나무. 여러분 이 족보가 신비한 거예요. 이 족보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누구죠? 다윗 왕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2000년에 걸쳐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46명의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갖고 이삭은 야곱을 갖고 야곱 요셉을 갖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족 나누는 표현은 뭔가 하면 결국 46명이라는 것은 46개의 한 나무에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나무에 붙어 있는 46개의 가지를 만난다 이렇게 해도 이 표현이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라, 마지막에 이 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이 구약은 그야말로
구약의 이 나무, 이 가게, 이 족보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가 착 자라올 때는 그 족보가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의 가문에서 온다는 건 다 알았지만은 그렇게 왕족이면 고상하게 그죠? 이 족보가 연결되잖아요. 왕족 얼마나 귀하게 뭐 일본 천황 같은 또 영국의 왕실은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한 나무는 이 족보에 보면은 마치 나무에 병충해가 있듯이 나무에 그죠? 이게 부러지고 꺾이는 것처럼 이 신비한 나무가 꺾이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병충해가 있듯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6개의 가지를 본다면 인격과 영성과 경험에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46명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룻, 다윗 같은 사람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맞죠? 그런데 라합과 다말 같은 여자는 떳떳지 못한 여자예요. 기생이고 또 그죠? 시아버지에게서. 그리고 헤스론, 람, 나손, 살몬, 아깁 이런 사람은 또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아비야 이런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됐고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이 족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이런 가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가지, 부끄러운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신비한 나무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머리를 긁적이면서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족보를 보면은 이 속에 떳떳지 못한 여자 또 사악한 그런 왕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이런 가게도 어설프고 좀 흠집이 많은 이런 가게도에서 어떻게 예수님 오셨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성에 의해서 46명의 인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나 죄에 대해서 제한받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라 해도 결코 그냥 꺾이고 부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곳에서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이 나무가 자라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혔다는 거. 뿐만 아니고 이 나무는 자라면서 거기에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또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떤 가지는 들어 올려주고 어떤 가지는 좀 깨끗하게 해보고 어떤 가지는 또 물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 오직 하신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지에서 자기의 뜻대로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족보 가운데 우리 가계도를 보면은 안 좋은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계도에 보면은 생각해보면 딴 사람한테 입도 못 부릴 만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 가계도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믿는 자손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게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 보셨죠? 그 책이 잘못된 이유가 뭔가 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은요, 그래 끊는 거 아닙니다. 가게는 저주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은 악한 대로 선을 쓰시는 것입니다. 가게도 그런 저주를 끈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조상의 죄를 해결하고 세상을 고다듯이, 그죠?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가게가 흐르는 저주라는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집집마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안에, 당신 집안 저를 몇 개 세웠잖아, 당신 집안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뭐 제일 착하면 밀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래가지고, 사실 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당신 집안에 일제시대 때에 전부 학살당한 사람들 있잖아, 그것 때문에 당신 부모들이 원한을 품었다고, 일본을 원한을 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대신 회개하자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나무, 이 예수님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보고 그 족보에 저주받은 아주 더러운 가게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아주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가게되어 있는 것을 뭐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어가는 우리 가게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은 이제 막 피어나는 이제 나뭇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뭇가지가 별로 이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가지는 뻗어가는 영향력을 위해서 늙어도 청청하고, 다음도 수요일 설교도 할 거지만은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쓸만한 나무가 되어서 늙어도 더 귀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영향력을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마디투성인 가지처럼 제가 나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 나뭇가지는 곧 부러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부러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씁니까? 룻이 그렇지 않았나요? 룻은 말론과 기론과 결혼한 오르바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남편도 죽어보는 거예요. 젊은 애 청산부 아부가 되었네? 그런데 어떻게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요? 다윗을 낳고, 다윗이 누구 낳습니까? 쭉 내려가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룻은요, 젊은 나이 끝장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러져서 떨어져나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서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언제 그런 설교를 했나, 내가 요즘 주중에 예배를 한 4번인가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그 시집 오셨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5살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꼬마 신랑으로 결혼하신 거예요. 해보니까 우리 그 고모부 집안에 그 집안은 연세대 총장, 일대 초대 총장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 저희 그 박장로님, 그리고 우리 고모 쪽이죠? 박장로님 쪽에 손이 태어났는데 이 젊은 아가 사귀다가 애가 들었었군요. 그러니까 그 명문 가정에, 명문 가문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들었을 때 애 끊어라, 결혼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모가 설득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 설득해가지고 애기 낳아라, 바로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덮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고 아이 생산하게 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고모 가정에서 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청와대의 비서관이 된 가족입니다. 꺾일 뻔했는데, 부러질 뻔했는데, 그 믿음으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지가 붙어가지고 그 가문을 드러내는, 영광 드러내는 그런 데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분명히 그 인생을 세우고자 하시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인생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계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은 계획이 완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 이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세상 역사로 계속 증명되어 가는데, 이 섭리가 이렇게 될 일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될 일이 이렇게 되고 섭리가 이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 세우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받고, 이 일들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 되면요, 참 뭐 저는 지난주 우리 신일용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공동회 대표자 명의 바꾸는데 간단히 기도하라고 했더니만,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정하신 그분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난 녹음할 뻔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잉크에, 그죠? 볼펜으로 유병영 목사님 이거 하셨으니까 김진성 목사 이러면 너무 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로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정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막 기도하시는데 들으니까, 제가 이게 담임 목사 됐다고 뭐 좀 더 낫다 잘 됐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한받지 않으신다면 내 연약함을 갖지 마시고, 나의 죄도 갖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완악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눈물 콧물도 안 하고 내 심장이 뜨겁지도 않는데 주님 제한이 없으시면, 무제한이시면 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심령을 문을 확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제한을 받아서 내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됩니다. 나는 제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저 심령을 어떤 면으로든지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능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경륜은 완전하시다.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지만은 저희 할아버지는 지리산 산신령에 가까운 도사였다고 합니다. 보천교라는, 지금 대전에 아주 그 있습니다. 보천교라는 희한한 종교를 믿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족보에서 이름을 파내가지고 함양이 고향인데 의성 와서 그분의 정체를 모르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김영자 숫자거든요. 영수야 아들아, 나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나는 너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너라도 바른 길 가라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결혼 일찍 하셔가지고 18살에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오남에 다 예수 믿고 오남의 성도도 다 예수 믿고, 여러분 한 가지 속에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부끄럽잖아요. 이단 사설 사입이 보천교는 아주 진짜 골 때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꼬지치는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는 가지가 다 챙겨가지고 그 가지에 춤주는 복음의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나면 돌아보시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가운데 경륜감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캔터베리라는 그 교회에 17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17살에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그야말로 굳은 일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찰 집사, 관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일 중에는 많은 일을 했지만 시간 맞춰 종을 땡땡 치는데 이 사람이 니콜라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종 치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더니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니콜라이에게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십시오 했는데 76세까지 17살부터 76세까지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으로 봉사했습니다. 이제 노안으로 이제 세상 떠나는 순간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러 모였는데 갑자기 종칠 시간 되니까 옷을 입고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76세 할아버지가 그 종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종을 치다가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니콜라이를 영국 황실 묘지를 내주고 그의 가족들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고 상가 영정은 다 쉬고 자연스럽게 니콜라이가 죽은 그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거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단한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했더니만 그가 니콜라이가 왕실에 묻히는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묻히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바 된 그 미국 영적 대각성 시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인데 부인도 역시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후손을 추적해 보니까 그의 가게, 그들의 그 아주 거룩한 그 나무, 그들의 가계도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870명 연구해 보니까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7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260명 평범한 신앙을 살다가 정말 은혜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게, 족보 나무가 이 가정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가 있었는데 맥스 큐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손을 연구해 보니까 1292년에 되는데 유아로서 사명한 그 영혼이 309명, 거린이 300명, 불구자가 440명, 맨천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범죄자가 70명, 별버릇이 살다가 53명 보니까 가계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계도가 차이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에드워드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전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바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씨가 되고 생명의 씨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 하시겠지만 우리 당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잘 믿는 가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 자손은 안 돼.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열매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왔다가 허무하게 돌아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험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 생명을 잃게 할 수 있고 생명이 있다면요,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을 때에 생명이 있으면 안 열매를 맺고 씨앗이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그걸 끝나잖아요.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는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한 분 한 분 생명나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 우리 돌아보면 우리 피차간에 말하지 않아도 돌아보면 나는 막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 이래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집안 좋은데 나는 왜 이거 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전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신비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가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을 믿고 지금 내가 예수 믿어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졌으니 주여 이제 더욱더 자손만대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자손만대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그러해서 우리 인생이 그러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보고 이것도 돌아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가정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가정은 잘 됐는데 내 때부터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소망을 내려놨다면 다시 무너진 소망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가문을 일으키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생명나무 신비한 나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하나님 가지가 뻗어가는 하나님 축복된 아버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뻗어나가는 요셉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답을 넘어가서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드리는 하나님